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 8과 공과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8과 공과 해설, 제목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핵심 구절은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 계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생각할 때 흔히 이제 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18장 19절이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참 복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러한 질서들,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죠. 이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차피 이 땅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는 참 많은 이들을 그저 천국으로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도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인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이 참 화두죠. 이 부유한 사람의 정치인들의 자제는 정말 어릴 적부터 순탄대로를 걷고 논문 같은 것도 참 좋은 지도 교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학생 때부터 논문을 여러 편 써내는 이러한 일들이 많고 우리가 정말 출발선이 같은 것인가? 이 땅은 정의로운 것인가? 네, 악인들이 득세하고 교만하고 또 참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점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많이 절망케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번 과를 하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애쓸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달아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네,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숲을 만나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죠. 나무를 보다. 네. 요 내용, 영상이 그냥 뭐 메시지가 좋긴 하더라고요.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다가 경찰차를 보고 건너지 않는, 빨간불에서 건너지 않는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이러한 내용 입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 질문은 참 유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네, 이런 내용들 네,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족하고 멋진 도시였죠. 네, 아주 참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웠다. 네,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참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면 이 땅의 동성애만 떠올릴 때가 많아요. 동성애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죄악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도 있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요. 이 교만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함. 요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동성애, 네, 동성애를 비롯한 이러한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부유하다고 말미암은 그런 교만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그 부유함 가운데서도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약자를 핍박하죠. 나그네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나그네를 우리한테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를 성적으로 겁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 약자를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전혀 도와줄 생각 없고 본인의 부유함만 누리고 약자를 핍박하는, 압제하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부재.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는 그럼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함, 성적인 것뿐만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3번이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말씀과 잘 연결되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정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네, 참 무슨 구조적으로 이 땅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스텝 2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안에 사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근데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멸망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늘 원하시고 또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인 10명이나 하셨지만은 또 롯의 가족들 구원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의인을 오히려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다. 악인 가운데서 오히려 의인이 압제당하고 또 참 고통당하기 때문에 멸하시는 것이고 최후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구원하시고 더 이상 의인이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3번으로 넘어가죠. 내가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일, 또 해야 할 기도. 내가 소속한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그 땅에 의인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의함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교만남, 그런 타락, 음란함이나 혹은 순결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정말 약자를 핍박하거나 혹은 이제 연약한 자들 혹은 이제 참 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 땅에 난다면 우리 공동체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긍휼을 베푸시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바이블 마지막 한 문장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집니다. 네, 요거 너무 중요한 주제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선지서들 보면 참 이방 나라들 멸망하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이스라엘을 괴롭혀서기도 하지만 그 땅에 정의가 공의가 없는 모습들, 하나님이 이방 땅도 두루 살펴보시면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나라들 관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길을 걷다. 적용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크리스천 연합할 수 있도록 학생 선교사 모임을 계획합시다. 제가 학교를 조사했는데 참 많이 다니는 학교는 한 3군데 정도로 이제 추려지고 나머지는 참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많이 없는 학교에 대부분 다니고 있더라고요. 혼자 뚝 떨어져서 1명에서 혹은 이제 2명 정도 다니는 학교들도 많던데 아무쪼록 네, 요런 게 적용이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적용은 가야고 같은 경우에는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동참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하기 어렵다면 우리 개인으로라도 꼭 정해진 시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은 후에 한 3분 정도라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8과 공과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